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을 떠난 자손들, 하나님 앞을 떠난 자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우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몹시 났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첫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어야지 왜 네가 화를 냈느냐. 두 번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다. 너의 마음 문 앞에 있다. 그런데 그 죄를 네가 다스려서 너의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을 못 이기고 분노 조절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죄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동생 아우를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서는 농사짓던 가인을 심판하시기를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네가 농사를 지어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며 살아라. 따라합시다. 유리하며 살아라. 누구한테 내린 징벌이에요? 가인한테. 가인은 하나님께 징벌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게 하면은, 나를 죽이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날 죽여 없앨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표를 하나 주마. 이 표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를 만약 죽이려 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내린 벌의 7배를 더 하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벌써 한 4주 정도 창세기 강의를 쉬었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아니고 16절이죠. 16절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범죄한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갔습니다.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 없는 곳을 향하여 도망갔다. 멀리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도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그 동편에서 더 멀어진 거죠. 가인이 쫓겨날 때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영적 실상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실상. 첫째, 내가 내 인생 책임지리라. 내 인생 내가 책임지리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였는데 놋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친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가정을 꾸린 다음에 가정을 꾸리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성을 만들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명명한 것이죠. 얼핏 보면 가인이 가정을 이루고 나서 철들어가지고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 무엇이라고 명하셨냐면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창세기 4장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떠돌며 살아라.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살아라.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노 땅에서 성을 쌓고 거기 거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거주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유리하며 떠돌며 살아라. 그럼에도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도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경고했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며 살면은 내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그렇게 들 수가 있느냐, 환한 얼굴로. 두 번째는 네가 너의 마음문 앞에 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네 마음문을 잘 지켜서 그 죄가 네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죄를 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너 유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는 본래 네 천성은, 네 직업 적성은 너는 농사꾼이야. 너는 식물들 좋아하고, 넌 씨 뿌리는 거 좋아하고, 물 주고 관리해서 길러가지고 열매 맺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너는 벌 받은 자니까 네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너는 또 돌며 살아야 돼. 근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과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징벌받지 않고 내 인생이고 내 거니까, 내 가정이니까 내가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바꿔먹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을 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열어주고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영역은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 성을 침범하는,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으로 이어지는 죄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성을 쌓고 네가 너를 보호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또 돌아라. 떠돌되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 성을 못 들어오게 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자신의 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자식도 못 지키는구나. 아, 내가 내 남편, 내 배우자도 못 지키는구나. 아, 내가 내 인생, 내가 지키려 하였건만 내 직장, 내 사업도 내가 못 지키는구나.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내가 내 삶을 지키려 하면 힘듭니다. 내가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지키려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편안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손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은 성을 쌓고 그곳에서 자손을 보는데 7대 자손을 봅니다. 몇 대 자손? 7대 자손을 봐요. 가인이 이제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돼요. 7대를 봐요. 그런데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았는데 이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아요. 근데 라멕이 아내를 몇 명 얻어요? 2명 얻어요. 이 라멕이라는 뜻은요, 강하다, 젊다 이런 뜻입니다. 라멕이 강하고 젊어서 그런지 아내를 몇 명 얻었어요? 2명 얻었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창세기 2장 24절 2번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래. 근데 지금 몇 명이 합해졌어? 3명이 합해졌어. 아무리 젊고 강해도 그렇지 그 양쪽에다 끼고 자면 대화한대요.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라멕이 인생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가져왔어.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아무리 자신이 힘이 좋고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가인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때문에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삶에 큰 죄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이름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소망을 하면서 짓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은 그 이름에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 이름의 인생의 뜻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아들이 뭐예요? 에녹. 에녹의 이름은 봉헌하다, 사용하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누구의 자식이었어? 가인이 근데 노 땅에서 뭘 쌓았어요? 성을 봉헌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에녹 때. 근데 에녹이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랏입니다. 이랏은 히브리어로 도망자예요. 뭐라고요? 도망자. 근데 이랏이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무후야엘. 이 무후야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리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근데 이 무후야엘이 또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무드사엘. 근데 무드사엘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지옥의 아들, 음부의 자식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가인의 자손, 가인의 집안이 하나님한테 벌 받을 짓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들 속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반대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후손은 불보듯 뻔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 이래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비추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묻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겪어보죠? 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부모 입맛을 따라가. 부모의 좋아하는 식성뿐만 아니라 삶의
이런 방식 패턴도 닮아가더라고요. 자식들이요, 남자들이 아내를 구할 때 누구 닮은 여자 구해올까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 닮은, 엄마 닮은 여자를 찾아온대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하는 일들을 자식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랬어. 가인의 집안 자손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 지옥에 가 있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절대 기준은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적당한 수준이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또 어떤 수준이야? 적당한 수준이야.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집사님의 자손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집사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살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피해주면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피해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두 아내를 맞이한 라멕의 인생은 숭숭장구한 것 같습니다. 두 아내에게서 자식들이 배출되는데 너무나 뛰어난 자식들이 배출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손인데도 그 자손이 너무너무 잘 돼. 너무너무나 잘 돼. 우리도 부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집 자식은 안 믿는 자식보다 덜 되는 것 같아. 그런 경험 해본 사람, 그런 느낌 받아본 사람, 여기는 다 잘 되셨구나.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하고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이름의 뜻이 단장하다, 치장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대충 생각이 되십니까? 네, 아주 잘 가꾸는 여자예요. 잘 가꾸는 여자.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림자, 딸랑거리는 자. 가인은 아다를 택하였을 때 꾸미고 치장하는 그녀의 외모에 반했고 두 번째 부인은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기에 좋은 말로 호리는 여자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딱 달라붙고 기에 좋은 말로 막 딸랑거려. 그래요. 그런 기생집 가면은 딱 달라붙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그림자처럼 막 떨어지지도 않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여자 좋아해. 근데 여자들은 막 다 가리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탁탁탁 가리키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도망가. 혼내키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멕이 두 여자를 택했는데 모두가 다 이 외형을 보고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다에게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라에게서 일남일녀,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이 나와요. 근데 아다의 자식들 둘,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야발. 이 야발인데 야발이라는 뜻은 이끌다,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그는 목축업자가 되어가지고 가축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기가 막히게 인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외국의 유럽에 사는 남자인데 콜라를 한 병 마시더니 트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들판에 가서 트름을 하니까 소들이 와. 트름을 두 번 하니까 저 멀리 있는 소들이 막 뛰어와. 트름을 한 5분 하는데 소들이 다 그 트름을 경청하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야발의 후예야. 라발의 후예. 야발은 하여튼 가축을 이끄는 데는 타고난 사람이야. 타고난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또 장막 짓는 일도 잘했대요. 장막이 뭐예요? 집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축업하고 또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대요.
뛰어난 사람이죠. 둘째 이름은 유발인데 그 이름의 뜻은 물이 흐르다, 물소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서 피리 불고 또 이제 하프 이런 거 연주하는데 이거 가지고 물소리를 냈다 이거예요. 물소리를 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예고 다니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우리 혜원이가 피아노 연주하는데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야, 이건 대단한 신의 딸인 거야. 대단한 음악의 신의 딸인 거야. 근데 이 유발이 이 음악의 신이 되었다 이거예요. 음악의 신이 되었다. 여러분 음악의 신이 되었다기보다도 음악이 뭐가 되었다고 참 조상이 되었어. 야, 이게 음악의 아버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최고 정점을 찍었다 이거. 이 사람을 넘을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누구 쫓아간다 이거예요? 음악가들은 이 유발 쫓아간다 이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 실라에게서 일남 일녀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두발가인. 이 두발가인은 대장장이 두발이라는 뜻이에요. 대장장이 두발.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구리하고 철 가지고서 기구를 만들었대. 구리하고 철 가지고 기구를 만들었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 기계공학 박사야. 기계공업 분야에 이 사람이 이 선두주자하고 최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뭐래요? 나아마. 이 나아마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식들 낳았는데 하나는 너무 이뻐. 딸을 낳았는데 딸 너무 이뻐. 딸이 기왕이면 이쁘면 좋죠. 너무 이뻐. 근데 그 하나 아들은 기계공학 박사야. 근데 세계에서 다 그 사람 기술을 받아다 쓴다네. 그리고 또 한 여자의 자식들은 목축업의 대가야. 어마어마한 목축업의 이 거부지.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는데 그가 낙타가 수천 마리에 뭐 양이 수천 마리에 막 그랬거든요. 야, 근데 이 사람이 집도 잘 줘. 그리고 여러분, 음악을 즐긴다고 했을 때 사람이 음악을 즐긴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음악을 못 즐겨.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음악을 또 못 즐겨요. 살만할 때 음악을 즐겨. 그러니까 이 라멕의 집안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숭숭장구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집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 하면 안 돼. 왜? 라멕이 누구 집안 사람이야? 가인. 근데 가인이 지금 오늘 말씀 16절에 뭐라고 하면서 시작했어? 가인이 누굴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갔대.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았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서도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영적으로 잘 봐야 돼.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경우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영적으로 잘 봐야 돼. 차라리 하나님 떠나갔다가 하나님한테 매맞고 돌아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잘 돼버리다가 끝나면 어떤 인생 돼요? 그래요, 지옥 자식밖에 안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도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분별하라고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생각하며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사랑한대요. 정말 사랑한대. 근데 사랑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기업 되기를 바라고 계시냐 이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세상 부귀 영화, 세상 권세 얻은 자리에 있어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세상 부귀 영화 얻어도 그 어디가? 지옥 가야, 지옥 가.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 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거는 행복한 인생, 출세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고 부도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라멕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어느 날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 모으고 노래합니다. 이게 슬픈 노래, 애가가 아니고 이거는 기쁜 노래고 이거는 자랑하는 노래고 이거는 떠버리는 노래입니다. 라멕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느냐? 자신의 두 아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나의 성초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 어린 소년이래. 아직 어린 소년인데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상처에 이 데미지 받고 나서 반대로 공격했어요. 보복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였대. 근데 이 상처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타박상. 타박상이 어느 정도예요? 멍들었어. 근데 멍들었다고 그 사람 가서 어떻게 했냐면 때려 죽였어.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나이가 어린 소년이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벌이 77배 받을지어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건드려라, 건드리지 말아라. 날 건드리지 말아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해요. 라멕의 정신 구조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또 거기 옆에 또 누가 붙어 있어? 아내 중에 어떤 아내? 실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 남편 팔짱 딱 끼고 맞아. 우리 남편 건드리는 인간 다 죽었어. 이 남자가 또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알코올 한잔 하겠지. 또 내가 참 마누라 잘 얻었다니까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라멕의 마음의 분노는 조절이 안 돼. 근데 이 집안 할아버지가 누구야? 가인이야. 가인이 분노 조절장애 시발자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 2번이나 경고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오늘날의 물질 문명은 너무나 발달하여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잘 살고 있어요. 옛날에 먹을 거 걱정하고 학교 수업료 걱정했지만 지금은 수업료 내고 학교 안 다녀. 학교에 무료를 국가에서 다 보내주고 있어. 먹고 사는 거 어려우면 또 정부에서 대줘. 지금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차도 살 수가 있어. 못 갚으면 다시 팔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풍요로워진 세상,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고 살라고 그러면 목숨 내놓고 살았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교회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10리길, 20리길 고개 넘어서 가야 됐어요.
옛날 사람들 부흥성에 한번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솥단지 걸고서 2박 3일 3박 4일 거기서 잠자면서 말씀 들어야 됐어요. 설교자가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올 때만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은 인터넷에 들어가도 되고 가까운 교회 아무데나 찾아가도 되고 또 우리 김우숙 집사님 말씀처럼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교해주는 목사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와도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이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깨딱하다가는 가인 집안처럼 돼요. 가인 집안 엄청나게 성공한 집안이에요. 엄청나게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 시대에 처음으로 성을 쌓다니까 그 시대에 처음으로 성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집 자식들이 그 성 안에서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공학 박사 나오고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음악 박사 나오고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들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으면 말짱 헛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경계가 참 위험해. 세상으로 성공하고 세상으로 잘 되면은 하나님 잘 믿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한 집안이 바로 서요. 아멘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 구원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 잘못 믿으면 그 집안 끝나. 김일성 일가 그 집안 원래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김일성에서 딱 끊어졌어. 그 집안은 원래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때에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 때에 신앙의 명문 가문에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미약하지만 내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없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자식들이 본다 이거예요. 자손들이 보고. 근데 내가 대충 살고 내가 그럭저럭 살면은 자식들도 보고 배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명문 가문 만들어 볼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럼 만들겠습니다 하면 좋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만들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숟가락을 손에 주어줘야 이거를 드시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가문 만듭시다. 그런 가문이 실제로 등장해.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어둠에 이제 가인하고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었잖아. 아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히브리서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래. 근데 믿음의 사람이 죽어서 끝났어. 장가도 못 가고. 근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어? 셋을 줬어. 근데 셋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야? 에노스야. 근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뭘 불러?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소망의 씨앗, 소망의 자손을 심으셨다 이거예요. 이 땅이 정말로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고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다 쭈구렁방탱이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도 소망을 주시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인이 징계받아 즉시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범죄한 것을 회개하며 살아가라고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평생토록 네가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셨건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갔으니 그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가인 수준의 영적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자식들 자손들이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갔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노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노라, 너는 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을 떨쳐버리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신앙의 명문가문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